성경 말씀 요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79쪽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지금 오늘 말씀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신 겁니다. 6월절 만찬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지금 이 법정에서 원래는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밤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이 재판 받을 시간도 아니고요. 지금 밤에 이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지금 한마디로 해서 야합을 하는 거지요. 이 후다닥 이 재판을 해가지고 지금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지금 거기에 지금 누가 따라가느냐? 이 베드로가 조용히 따라간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는 데 앞장섰고요. 나머지 11제자는 그 앞에서 실은 도망간 겁니다. 처음에는 베드로가 혈기를 앞세워서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제사장의 종이지요. 이 말구에 이 칼을 빼앗아서 귀를 내려쳤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말구에 귀를 붙여주시면서 이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게 되어진다. 칼을 버려라. 하니까 이 베드로도 도망하게 되어지지요. 이 제자들이 다 도망해서 뿔뿔이 흩어진 줄 알았는데 이 베드로는 그래도 이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나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대제사장의 이 뜰이 있는 데를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보니까 여종이 말하는 거예요. 너도 이 사람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하니까 이 베드로가 여기서 예수님을 부인하지요. 어떻게 부인하느냐?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그때 닭이 울잖아요. 그때 생각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게 생각이 나서 이 베드로가 통곡하면서 울게 되어지잖아요. 나중에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지금 오늘 이 장면이 이 예수님께서 이 밤에 제사장의 뜰에서 이 재판 받으시는 그때, 이것도 실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데 그때 이게 베드로가 지금 쫓아간 그 상황이에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서 무엇이냐면은 지금 두려움이지요. 여기에 잡힌 제자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 비굴하다 싶을 정도로 이 두려움에 잡혀 있는 제자들이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본 사람들 다
떠나갔어요. 심지어 이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다 도망간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막 내가 예수 믿고서 뭔가 체험을 하면은 내 신앙이 아주 든든할 것 같지요. 체험도 아니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훈련도 아닙니다. 어떠한 지식 가지고도 안 돼요. 욥기 3장 25절이지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 몸에 임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이지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임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형벌이 계속 따라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는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지만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자, 구세주가 되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되시잖아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아니 뭐 꼭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시편 103편 20절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이루는 너희 천사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수종드는 너희 천군들이여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있는 너희여 천군 천사들이여 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가 역사하는 거예요. 수종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행하는 것이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이 임합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바로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지요.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것 없다. 걱정할 것 없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염려할 일이, 근심할 일이, 때로는 두려워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 것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이냐? 이것만 올바로 붙잡으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워할 만한, 염려할 만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반드시 그 뜻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니까 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에요. 왜냐? 그래야지 십자가에 달리실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고난 당하시고 죽으실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죽으셔야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시고 나타내실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제자들 떠나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해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더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이냐, 이것을 제대로 보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이지요. 이 영안이 열리게 되어지면은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릴 때에 무엇을 보게 되어지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지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영안이 열릴 때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요. 그래, 모든 문제 끝났구나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되어지는 것이죠. 자, 다 도망갔는데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도 보면은 도망갔다가 조용히 따라왔지요. 그런데 이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실은 이 기복 굴곡은 있었지만은 이 사람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지구 생기고 나서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서 깜짝 놀라셨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 성경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이 당시 때의 저자가 이 얘기하는 걸로 들었으면 이게 이런 거구나 할 텐데, 그냥 기록되어 있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 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실은 목사님들이 이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 공부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그냥 꽁으로 다닌 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에 바요나 시모나 이게 아니에요. 그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읽을 때는 어떻게 읽으셔야 되느냐?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 바요나, 그것은 무슨 말이냐? 요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 누구 아들인지 모릅니까? 아니 그냥 시모나 이렇게 부르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저기 강세린 지사님인데 세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강성재 장로의 딸 세리나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거거든요. 보통 유대인들은 그냥 이름을 부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파 누구누구 쓸 때는 감탄사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 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한마디로 해서 야, 네가 이걸 알았느냐? 이거는 너의 지식이 아니다. 너의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 고백을 한 베드로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놀라셨는지 기쁘셨는지 바로 막바로 축복하시지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때부터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 전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 안 나와요. 그 전에는 실은 성전의 개념이죠. 성전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라는 단어를 그때 에클레시아지요, 헬라어로. 이 단어를 이때 처음 사용하신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내가 직접 세우겠다.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서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두 번째 축복하시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자에게 이 흑암 세력은 우는 사자처럼 달려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왜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저 사탄이 까붑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저 사탄은 그리스도 앞에 이미 머리가 박살났어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여자의 후손을 네게 보내주리니
이 여자니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졌잖아요. 이 머리 깨어진 뱀이 까불어봤자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 번째 축복을 주셨잖아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멀리 있습니까? 하나님 부르면 저 멀리 계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신다. 기도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아직 지금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고 아직 죽으시지 않았고 아직 부활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요 끝에 부분이지요. 보면은 이러한 일이 있을 줄 아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땅끝까지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 증거하라 하셨는데 막상 이때에는 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왜냐? 아직 그리스도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이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 몇 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저 모세와 엘리야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와 이스라엘 최고 능력의 선지자지요. 이 모세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시는데 이 베드로가 야 황홀해가지고 주님 여기 가지고 싸우니 여기 초막새 쓰실 때 막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는 것을 보여주셨지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주님께서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사명을 주시지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정말 우리가 제대로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힘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최초의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가 그 이름으로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이제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서는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재밌지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 이 성전의 미문,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들과 한마디로 해서 이 유대인 남자들은 다 거기로 지나다니는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아는 이 안진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 다 아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렸으니 소동이 일어난 것이죠. 이 어찌된 일이냐?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다. 산헤드린 공회가 모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최고의 이 정치인들과 최고의 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법정이 딱 열린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 거기에서 말하잖아요. 네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느냐? 아니 안진뱅이 일으킨 것도 문제가 됩니까? 그때 베드로가 담대히 말하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게 되어졌다. 재밌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이 베드로가 그 법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안진뱅이가 서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안진뱅이는 서 있기만 해도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안진뱅이가 다 아는 안진뱅이인데 안진뱅이가 분명히 안진뱅이인데 서 있단 말이에요. 반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겁만 주고 엄포만 주고서 돌려보내게 되어지죠.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지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이한 빛,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빛, 능력의 빛을 선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던 이 베드로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완전히 시대를 바꾸는 그러한 중요한 증인이 되어진 거예요. 이 베드로와 이 두려움에 떨던 잡힌 제자들, 이들을 통하여서 세워진 중직자들이지요. 이 두려움에 잡혔던 이 제자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 같잖아요. 우리처럼 참 보면은 좀 약간 모자라 보이고 좀 부족해 보이고, 그런데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완전히 이 예루살렘을 뒤집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많은 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도무지 이 사도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를 세운 겁니다. 우리 교회가 좀 작긴 해도 우리 교회도 실은 장로님들 계시고요, 권사님들 계시고요, 안수집사님 계시는데, 제가 우리 에베네셀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시스템을 만든 거잖아요. 보니까 당에도 잘 안 모였었는데 당에 계속 모이도록, 또 보니까 연말에 공동회도 잘 안 했었는데 하도록, 왜냐, 또 조직도 없었는데 제 교회 또 부서 만들고, 왜냐, 교회에 목사가 혼자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 에베네셀 교회는 늘 그냥 좀 작은 어려운 교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중직자들의 그릇만큼 교회는 더 이렇게 세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흥은 목사 역량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교회의 그릇은 중직자의 역량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목회자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목사가 혼자서 다 이것저것 다 챙기고 뒤치다꺼리하고 이러면은 제대로 우리가 전도 선교할 수 없어요. 딱 목회자의 방향을 알고, 딱 목회자가 원하는 것을 무엇인지 알고 우리 중직자들이 같이 방향 맞춰주시고 도와주셔야 돼요. 자꾸 이리저리 빠지고 이러면은 실은 안 되는 겁니다. 중직자를 세운 거예요. 이 중직자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이 중직자들을 세웠더니 이 예루살렘 전역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복음 앞에 복종하게 되어졌다. 우리 중직자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 당회원들 힘내세요. 오늘 연말당회에 있는데 오늘 연말당회 좀 간단하게 마치게 되어질 것 같은데 힘내세요. 우리 당회에서 당회원들이 다 앞장서서 우리 교회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알고 한 해 어떠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갈 건지를 다 계획하고 해 나가야 됩니다. 그거를 목사가 다 이렇게 하면은
그럼 뭐 목사가 할 수도 있지만 목사가 우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하지 않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목사가 혼자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직자들이 일어나니까 막 전도 운동이 힘있게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중직자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동안 막혀있던 저 사마리아에 문이 열린 거예요. 이 필립 중직자를 통하여서 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유대인들은 절대 안 찾아가는 사마리아 아닙니까? 오히려 저 제사장들, 이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피해가는 사마리아 아닙니까? 그런데 중직자가 일어나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요. 질병이 치유가 되어지게 되어지고요. 큰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이지요. 이 중직자를 통하여서 선교문이 열리는데 누굽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네시. 이 네시에게 단 한 번의 만남에 정확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이 에티오피아 네시가 이 복음에 갈급해가지고 예루살렘에까지 온 겁니다. 아니, 그 당시 때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왕의 허락을 받고 장기 지금 출장을 온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 나라에서 특별한 배려를 해서 온 겁니다. 다시 올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냥 여행 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정작 답을 못 얻고서 돌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고민하는 겁니다. 술에 앉아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뭘 얻었느냐? 이 두루마리 성경을 얻은 거예요. 요즘은 성경 우리가 이렇게 다 있지만은 예전에는 이렇게 모아져 있지가 않았거든요. 두루마리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도 책 한 권에 두루마리 하나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두루마리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때 파피루스나 양피지 이런 걸 썼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 해봤자 몇 글자 못 적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같은 경우도 두루마리가 여러 개 있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 성경을 사가지고 이 술에 지금 쌓아두고서 일단 뭐 국고를 맡은 내시니까 돈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두루마리 성경, 예전에는 이 두루마리 성경도 비쌌거든요. 옛날에는 책 자체가 비쌌잖아요. 이거를 사가지고 혹시나 여기서 답을 얻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겁니다. 그때 이 중직자 빌립을 딱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묻잖아요. 당신이 읽는 것을 깨닫느뇨? 묻는 거예요. 대답하잖아요. 내가 알려주는 이가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뇨? 그러니까 이 빌립이 그러면은 내가 술에 타서 설명해 주겠다. 마침 보니까 이사야 54장을 읽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 순환장이잖아요. 그가 털 깡든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러면서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내시가 얼마나 답을 딱 얻었고 확신을 얻었던지 지나가다 보니까 이 물이 있어요. 오아시스지요. 딱 본 겁니다. 아니 여기 물이 있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내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그래서 단 한 번의 만남에 정확한 답을 주고 세례를 주게 되어지죠. 성경의 말씀이 더 기가 막힙니다. 호련히 길을 감으로 다시는 보지 못한 거예요. 단 한 번의 만남에 정확한 이 복음을 누구를 통하여? 이 중직자를 통하여서. 이러한 중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문, 전도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영안이 열린 자, 그러한 제자, 그러한 중직자 일어나면은 놀라운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큰 환란이 일어났지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서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게 되어졌는데, 그러니까 큰일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예루살렘에만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환란 때문에 이제는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흩어져서 어디로 갔습니까? 안디옥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거기서 이제는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참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요. 거기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더라.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 믿어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주의 천군 천사가 수종들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됩니다. 큰 위기가 왔지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이 분봉왕 헤롯 대왕이 아니고 이 헤롯 대왕 다음에 있었던 이 보면은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한번에서 이 분봉왕 지역의 왕이지. 이 사람이 보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막 유대인들이 막 보니까 막 난리도 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제자들을 감옥에 가뒀더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을 싹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탁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천사가 이 제자들 베드로가 갇혀있는 이곳에 감옥문을 열고요. 이 제자들을 밖으로 인도해서 빼낸 거예요. 아니, 이 닫혀있는 지키고 있는 이 감옥 문이 어떻게 열리고 어떻게 나옵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보니까 이 정신 차려보니까 밖에 나와 있거든요.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다시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이 안 들어가고 기도하는 곳에 간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지키던 자들, 그들이 졸고 있었는지 보니까 비어 있거든요. 당시에는 사형수가 예를 들어서 탈옥해서 빠져나가면은 이 사형수를 지키던 자가 대신 사형을 당하는 이러한 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키던 자들이 오히려 보니까 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요. 이 헤롯을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으시지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주의 사자가 이 헤롯을 치니까 그가 충에 먹어 죽으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오히려 이 복음 운동하는 이러한 전도자들을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시니까 충이 뭡니까? 한마디로 몸 안에 기생충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죽게 되어진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언약 붙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설령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는 믿음으로 서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지요. 이제는 누가 일어나느냐? 바로 후대 이 렘넌트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들이 렘넌트를 키운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어딜 들어갔습니까? 회당을 들어갔어요. 회당 어떤 데입니까? 바로 이 렘넌트들이 있는 곳이지요. 회당이 무엇이냐?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 바벨론 포로 시기부터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전달하고 이 세절기 보면은 이 문화를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들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남자 이 유대인 10명만 모이면은 그 지역에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까지 갈 수 없으니까 포로된 사람이 어떻게 성전을 갑니까? 이 성전까지 갈 수 없으니까 거기서 제사까지 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서로 토론하고 율법을 듣고 율법을 외우고 율법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교회는 이 성전의 개념과 예배드리는 성전의 개념과 우리 렘넌트 후대들을 교육하는 이런 회당의 개념이 같이 있는 이러한 공간이죠. 그래서 이 흩어진 자들, 렘넌트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흩어진 자, 남은 자, 이 단어를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하잖아요. 이들이 있는 회당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설명했느냐?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느냐? 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만 되느냐?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당위성. 이걸 설명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에게 딱 이 부분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설교하시잖아요. 보면은 예수 믿으세요. 아니 나 예수 안 믿고 부처 믿는데요. 부처 믿으세요. 아 그래요? 그거는 뭐가 잘못됐잖아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 당위성이 있어야 돼요. 아니 부처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다. 그 말이 아니라 왜 부처를 믿으면 석가모니를 믿으면 안 되느냐? 이유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니 우리의 신앙이 누구는 그럼 예수 믿고 누구는 그럼 부처 믿고 그냥 서로 각자 잘 믿읍시다.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되는 이유, 그 당위성을 설명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는 바로 여자의 후손밖에 없어요. 누가 여자의 후손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어떻게 여자의 후손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도 보았잖아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다윗의 혈통은 많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되신 그분. 그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석가모니는 보면은 고뇌를 많이 한 이 인도의 한 지방의 왕자로 태어난 사람이긴 하지만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니까 고생은 많이 했어요. 고뇌하면서. 그런데 구원자는 아니에요. 요즘 보면은 워낙 이단들 보니까 난리를 치던데 얼마 전에는 보니까 저 대구에서 신천지 수료식 한다고 하면서 한 10만 명 모였다 그러는데 아무리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다 난리를 쳐도 보면 알아요. 죽었는데 부활하냐 보면 됩니다. 부활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만희는 아무리 자기 입으로 지가 보혜사니 뭐니 해도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닌 겁니다. 요즘 보면은 오히려 죽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사람들을 홀리는 거지.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저 안상홍 증인회 아닙니까? 이 안상홍 하나님 했다가 안상홍이 죽었어요. 내가 죽으면은 장례를 치르지 마라. 나는 부활할 것이다 했는데 보니까 장례를 안 치르고 있더니 그 몸에서 구더기가 기어나가지고 얼른 장례를 치렀지. 그랬더니 이제는 보면은 원래는 정식 부인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장길자라는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어머니다 이러면서 참 속이는 것도 가지가지예요. 성경에 무슨 하나님 어머니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누구? 그리스도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누가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꾸 다른 거 전하면은 잘못됐구나 알면 돼요. 지금 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당위성, 왜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되느냐, 이걸 전한 거예요. 누구에게? 거기에 모인 이 후대들에게. 사도행전 18장 4절이지요. 저 고린도 지역에 가서도 또 회당에 들어갑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중직자를 만나서 같이 회당에 들어가죠. 거기에서 안식일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가서 또 회당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무엇을 설명했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설명한 것이지. 이 복음을 몰라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이 총독 서기오 바울, 총독인데 다 무속인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필립보 지역에 보니까 이 주인들이 있는데 이 여종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려서 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귀신 들린 사람 얼마나 시달립니까? 혹시 아십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 잠도 제대로 못 자거든요. 그런데 이 주인들은 당장 이득이 되니까 이 여종이 고생을 하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여종이 바울을 쫓아오면서 말하잖아요. 이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총이다. 이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 완전히 우상문화되어져 있는 에베소 지역. 복음을 전하니까 이 우상을 완전히 다 없애게 되어지지요. 그 우상 숭배하는 책을 불태우니까 은 5만이나 되어졌더라, 그 값이. 어마어마한 우상 문화를 완전히 다 치유하고 꺾어버린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 그냥 내가 믿었다,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아무나 못 누리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주변에 똑똑한 사람 있습니까? 복음 전해보세요.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알아들으면 참 좋겠는데 못 알아들어요. 아니, 똑똑한 순으로 알아들을 것 같으면은 솔직히 우리들 같은 경우는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IQ 순이다. 혹시나 여기서 구원받으실 수 있는 분 누구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저 똑똑한 사람들 말고, 저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들 말고, 권세 있는 사람들 말고, 예수님께서 저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제자 삼았으면은 오히려 이 복음이 더 잘 증거되어지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저 갈릴리 출신의 아무런 배경 없는 사람들, 이들을 불렀는데 오히려 이 복음 운동은 전 세계로 퍼지게 되어진 거예요. 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복음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졌다.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순교당했고요. 250년 동안 고난당한 것 같은데 250년 만에 이 후대들을 통하여서 저 로마는 완전히 복음화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잘 붙잡아야 돼요. 우리 당대의 복음 붙잡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건 그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의 후대들을 믿음의 후대로 세워야 된다. 왜냐? 250년 만에 로마가 완전히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어졌다니까요. 그렇잖아요. 250년 지나서 주 313년이죠. 콘스탄틴 대제 때 선포하잖아요. 이 나라는 이제 기독교 국가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은 이제는 승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완전히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혔었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이 영안이 열린 이 베드로, 제자들, 중직자,
후대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그 현장, 전 세계 완전히 살리고 복음화시킨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계획을 절대 계획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계획이에요. 왜냐? 계획을 갖고 있지만 그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하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또 깜빡했어요. 그러면은 또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계획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 달라서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절대 계획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증거해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 세계 237 나라 치유하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떻게 살립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이들을 치유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치유합니까? 어떻게 저 왕들을 치유합니까?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을 왕 앞에, 지도자 앞에 설 서밋으로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후대로, 복음 가진 렘넌트로 세우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 가지 뜰 회복해야 돼요. 무엇입니까? 저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것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잡히시기 전에 이 마지막 일주일이지요. 성전에 가셨는데 이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고 이 성전에서 짐승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을 보고서 다 뒤집었잖아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 장소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성막을 만들 때 보면은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뜰 만들도록 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에 이방인들은 예배 못 드리냐? 그게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이 뜰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물론 저 성소, 지성소 안에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성소에는 실은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이 뜰 여기에는 이방인들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뜰입니까?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이 뜰 어떤 뜰입니까? 바로 이 치유받을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모일 수 있는 이 뜰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뜰이 없었던 거예요. 이 뜰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냐고 싹 다 없애버렸지요. 그래서 지금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없잖아요. 지금 이슬람 모스크가 있는 그 자리가 원래 성전이 있었던 자리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지금 성전 없습니다. 왜냐? 이 뜰이 없으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냐고 싹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파수망대를 세우고 플랫폼을 만드는 바로 재앙 막는 교회. 우리 에베네셀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느냐? 야, 예배당 크게 짓고 물론 크게 지어야 되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무엇이냐? 이 시대 복음으로 재앙을 막고 치유하고 서밋의 후대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도록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절대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언약만 딱 붙잡으면 돼요. 설령 고난 속에 두려움 속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으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보게 되었으면 반드시 우리는 응답 속에 승리자의 걸음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두려움에 잡힌 이 베드로 제자들을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찾아오시고 힘을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확장되어지도록 역사하셨는데, 주님, 우리도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무릎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이 초대교회 제자들, 두려움 속에 잡혀서 떨던 제자들이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고 붙잡고서는 이제는 저 예루살렘을, 유대를, 사마리아를, 땅끝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살리는 증인들이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 237 복음화 치유 서밋 운동의 아버지 쓰임받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뜰을 회복하며 정말로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우며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음운동에 헌신하는 재앙 막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회복하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대 계획을 붙잡고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언약 성취의 걸음, 승리자의 걸음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는 계획이오니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내어버리고 주의 언약만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